언젠가는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믿는 자로서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청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부담이 되는 건 맞으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표현이든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아마 제가 요구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추측이 되시죠? 오늘 제목 또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삶의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기대와는 다르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출석이 뜸해지고 또 신앙생활에 조금 시들어지는 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나 이렇게 마음을 맞춘 것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연약해져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자책성의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구나 라는 자기 삶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부담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아직 설교 시작도 안,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눈을 감으시면 어떡합니까? 눈을 감으면 자꾸 졸려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밑밥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라고. 이 말씀 전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꼭 어떤 분들은 지는 잘하나? 이런 마음 생길까 봐 그래요. 이러면 벌써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진 거예요. 말씀 들었으나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가장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조금 순화된 말씀이에요. 순한 맛.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갑자기 세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가서 완전히 정점을 찍으십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완전 결론 내버리셨어요. 죽은 것이다. 이것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엔 타협이 없고 이것에는 여러분 어디 피해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 나아가서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뭐예요? 그 행함이 믿음을 증거해 줘야 하는데 행함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말로 떠드는 거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진짜 배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보증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저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크고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굉장히 쉽게 풀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행함을 낳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연상됩니까?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 거부나 부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달렸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행함은 바로 자신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었어요. 자, 이 행위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를 어느 순간 하나님 딱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이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브라함이죠. 저는 전데요. 그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고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아이를 다시 내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아마 저는요, 부정할 거예요. 아니겠지. 잘못 들은 거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아마 제 식대로 제 방법대로 온갖 지혜를 짜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한 사람을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인이에요. 누구예요? 이름이 라합. 근데 이 여인의 신분은 뭐냐면 기생이었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진 이 여성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자, 다시금 여러 개의 역으로 질문해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뒤흔들어지고 여러분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행동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행함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행함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의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 실제에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일상의 언어들을 내뱉을 때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 행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무겁네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계속 하겠습니다. 네. 라합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별로 와닿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유독 제 마음에 드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설립하셔서 한센병자, 예전 말로 하면은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죠. 네, 온 이 피부가 다 문드러지는 문둥병, 한센병, 그 환자들을 다 격리시켜 놓은 곳에 애양원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곳에 이 목사님이 이제 세우셔서 일을 하실 때 많은 간호사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다고. 여러분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냄새요, 냄새.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막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거면요, 가까이 가자마자 뭐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고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옷을 매일 갈아입고 그래도 냄새가 심해요. 그 역한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 한센병자들을 막 이제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닿으면 또 가서 씻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요, 한센병자 고름을 입으로 빨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빨아내면서 고름을 짜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한센병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무리 한센병자의 고름을 짜내고 입으로 짜내고 그래도 한센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화가 자기가 왜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후회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목사님이 행한 행위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수 반란 사건 통해서 이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양저로 입양하는 일까지 하십니다. 두 아들을 잃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신념과 한 사람의 의지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지 우리는 않습니다. 그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 정말 놀라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뭐냐면 너희들의 행함을 보며 너희들의 결과를 보며 너희들의 열매를 보며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전에 너희들의 행위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온전히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역으로 그 안에 행함에 믿음이 없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말로만 평안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의 행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경우, 행함은 있으나 그 믿음이 헛된 경우,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는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행함과 믿음이 함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 행함과 믿음을 구분하는 자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제자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전자에 가깝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행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행함은 잘 하지나 그것은 자기의 선이, 자기의 의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적인 거짓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2절 주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22절. 네. 맨 뒤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보겠다,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여야 한다.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어떤 손양용 목사님이나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가도록.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22절 다시 띄워주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 이제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삶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떼길 바랍니다.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준비해서 어느 날 빵 터뜨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이슈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하셨죠? 아멘. 예.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제가 찬양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예화인데 보면 찬양 사역을 하면 이 회중들의 반응이 한눈에 딱 보거든요. 예전에 영락교회에서는 거의 5,000명 되는 그런 회중과도 했는데 보면 다 보여요. 구석에 있는 사람도 다 보여요. 아마 장유사님은 아실 수 있는데 다 보여요. 그런데 반응이요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손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요 제가 소위 말해서 초짜일 때
손 들고 찬양하면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가만히 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든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 집회 가면 막 낯설고 막 부끄럽고 내 손 들면 누가 쳐다볼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찬양할 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막 뛸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그 행함이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요. 아니요. 하나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거예요.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명확하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에게 전하는 말부터, 이건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 못 하겠죠?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 그죠? 부정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